플룻 연주자 송솔나무 선교사님의 그 간증 가운데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값비싼 플룻들을 갖고 계신데 많은 곡들을 연주하면서 사람들이 특별히 그 감동을 받았던 그 곡이 고장난 플룻을 고치고 그 다음에 테이프까지 붙여져 있던, 그래 테이프를 떼니까 그 자국까지 있는 아주 값싼 플룻,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불 정도 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플룻으로 연주했던 그 곡이 자기 여태까지 다니면서 연주한 곡 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감동을 주는 것을 경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값싸게 보이는 그 플룻이 위대한 뛰어난 연주자 손에 붙들리고 또 그 연주자가 숨으로 그 악기를 사용하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플룻 악기 자체가 가치를 증명해낸 건 아니잖아요. 값싼 악기는 그냥 값싼 악기잖아요. 그런데 연주자 손에 붙들리니까 연주자에 의해서 그 값싼 플룻이 아름다운 선율을 내면서 값싼 플룻이 값 있는 그런 플룻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가격표를 매기죠.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는 나는 너무 평범하다 등등.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가격표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책정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무엇으로 결정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가치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질문과는 약간 관련이 없는 듯한, 그래서 어쩌면 좀 뜻밖의 말씀 같은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얼핏 보면은 우리의 가치와 이 말씀과는 관련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완전한 의를 선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에 율법과 선지자로 분류하면서 그렇게 구약 성경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언급한 것은 구약 성경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사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언을 했고, 자, 겉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 사건들 다 다른 시대 다른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런데 마치 여러 개의 강이 흘러서 하나의 바다로 흘러 들어가듯이 구약의 많은 인물들과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모아져서 한 방향으로 가는데 보니까 한 인격을 가리키는데 그 인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인물들과 사건들이 가리켰던 바로 그 한 인격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어요. 또 그렇게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순종이었고 완전한 거룩이었고 완전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분의 발걸음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향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 숨을 거두기 마지막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tetelestai.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 선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완성되었다, 모두 다 성취되었다는 승리의 선언이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든든한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진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든든한 토대 파운데이션 위에 우리의 삶도 세워져야 된다면 내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정말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죄와 싸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죄에 실패하고 또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정말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말이죠. 정말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파운데이션, 삶의 터전이 진짜 그게 맞다면 말이죠. 우리의 삶을 붙드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는 없잖아요. 그분에게 있잖아요.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은.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강인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그분이 붙잡아 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갈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율법은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듣는 용어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 주신 삶의 일종의 설명서예요. 자동차로 새로 사면 그 자동차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 설명서, 오너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그 내용들, 율법 말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등등의 이런 율법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율법이 드러내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기능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이런 성품이야, 나는 이런 인격이야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거짓 증언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하다는 거죠. 고아와 가부를 억제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해라. 뇌물 받지 마. 돈 받지 마. 뇌물 받지 마. 공정하게 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성품이 하나님이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처럼 율법은 우리 단순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두나 그 정도 조항으로 이해하는데요. 이 율법 그 조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누군지 좀 봐봐. 내가 누군지 좀 봐. 내가 이런 존재야.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말씀을 통해서 두나 이거부터 가면 안 돼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이거 해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중요한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우리의 죄된 상태를 드러내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율법은 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죠? 왜 드러내요? 저 이제 거의 다 이제 나와서 근데 안에 이게 칩을 넣은 게 붙기 위해서는 한 2년이 더 지난다고는 하는데요. 요 다쳤을 때 제일 먼저 ER에 가니까 엑스레이부터 찍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엑스레이가 지금 뼈 상태가 다 이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판독이 끝나면 담당 의사한테로 보내요. 수술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왜 찍죠? 상태를 정확하게 드러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담당 의사에 보내 치료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요. 마치 거울과 같은 거죠. 거울을 안 보면 머리카락이 어떻게 됐는지 뭐 여자분들 화장이 어떻게 잘 몰라요. 근데 거울을 딱 대니까 여기 잘못됐네. 여기 잘못됐네. 단추가 잘못됐네. 바로 거울과 같은 거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다 뼈가 부러진 게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치료받도록 의사한테 보내듯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면 그 다음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요.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질문이 제기되는데요. 율법이 죄를 드러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율법이 우리를 보내면 제기되는 질문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뭐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거든요. 근데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죄 때문에 못 가요. 우리 스스로는 못 가요. 절대 우리 스스로는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네요. 우리는 그분께 못 가는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에 오게 하심으로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이것이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복잡하지 않고요.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가 좋은 소식이에요. 왜 시간마다 예수 왜요? 좋은 소식을 들려줘야 되니까요. 좋은 소식을 들려 사니까요. 좋은 소식을 들어야 회복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친히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나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면서 구원이 그 사람이 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죠.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율법의 요구 앞에 절망하지 않아요. 율법을 다 지켜내서 절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복음의 은혜 때문에 율법의 요구 앞에서 더 이상 절망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가정과 일터에서 끊임없이 우리 부족함을 발견해요. 돌아서면 부족하고 이게 아닌데 또 돌아서면 또 부족한 거 또 발견하고 사랑하라는데 미워하고 용서하라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정직하라는데 타협하고 하나님 의지하라는데 자꾸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끝도 한도 없이 계속 우리 부족함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너 자격 없잖아. 네가 더 잘 알잖아. 너 자격 없잖아. 너 같은 사람 하나님 받기 곤란하잖아. 너 자격 없잖아. 누가요? 세이탄이 하는 이야기야.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달라요.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의로워져서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야. 예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어. Jesus died for you. 예수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셨어.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righteousness, 완전한을 너에게 transfer해서 증가해줘서 그분의 의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실패, 연약,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새롭게 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넘어져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100% 완전하면 좋은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안 돼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도 기다리는 것은 넘어질 때마다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넘어질 때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죄와 싸우며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회개하십시오.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 말은 쉬워요. 저는 말만 던져는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말은 쉬워요. 이게 설교는 그 말을 하는 영설이 아니거든요. 성령을 통하여 준비하는 시간부터 지금 전달하는 이 딜리버리 시간까지 역사하는 분은 성령이시거든요. 전하는 분은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죄 가운데 싸우고 낙심에 빠질 때마다 성령은 우리에게 고개를 들어라, 복음의 능력을 붙들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우리의 요청합니다. 성도의 참된 승리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 연약한 육신의 한계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라. 내가 줬잖아. 그리스도에서 복음을 너 가슴속에 심어줬잖아. 복음을 들고 일어나, 나 앞으로 나와.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이유입니다. 율법이 왜 우리를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 왜 인도해요? 넘어질 때마다 스스로 학대하고 정죄하고 있지 말고 빨리 복음을 붙들어서 하나님께 나와라. 그래서 좋은 소식이에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완전한 의를 선물하십니다. 예수님은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정기적으로 기도했고요, 정기적으로 금식했고요, 11조 냈고요, 성경도 철저하게 연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이들의 종교적인 의가 굉장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저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돼. 자,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일반 유대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기들은 못 올라갈 나무처럼 여겼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의가 너무 수준 높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지 못할 나무처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천국 가고 싶어? 그러면 저 사람들보다 나은 의가 필요해. 분명히 충격이 됐을 거예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문을 품었을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 가? 아니, 그럼 누가 천국 가? 아니,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누가 천국 갈 수 있어? 아마 이런 의문을 그 사람들이 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종류의 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의는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의를 추구했어요.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의를 추구했고, 자, 복음의 의는 뭐냐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은혜로 주어지는 그 의가 복음의 의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의는 먼저 겉으로 행동부터 나가요. 바리새인의 의는. 그런데 복음의 의는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에는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우리 마음이에요. 행동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는 바로 행동부터 나가요. 이렇게 요구하니까 행동부터 나가요. 외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수준이에요, 그 의가. 근데 안에는 다 썩었어요. 겉과 속이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던 내용이었거든요. 복음의 의는 우리 마음부터 기경을 해요. 마음부터 새롭게 해서 그 다음에 행동하게 해요. 말씀을 실천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성결하게 되고 바른 상태에 될 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실천하면 이 말씀은 성령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한 사람이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들어왔는데 그럼 의사는 어떻게 해요? 빨리 치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환자가 의사 선생님 제가 집에 가서 조금 기운 좀 차린 다음에 오겠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빨리 치료를 해야 기운을 차리고 회복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갖춘 다음에 하나님께 가느니
그런 일은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심으로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기도가 기초가 아니었고요, 헌신이 기초가 아니었고요, 수고가 기초가 아니었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렇다고 기도나 헌신이나 수고를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아준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것이 뿌리라면 기도와 헌신과 수고는 열매예요. 이제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과 실패 앞에서 더 이상 시선을 다른 데로 주목하지 마시고요, 빼앗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라고 고백하고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놀라운 선물인 복음의 은혜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전히 부족해요. 고쳐야 될 게 한두 개가, 제가 저를 봐도 고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게 소망이 있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붙들렸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그분의 완전한 의에 붙들렸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값싼 플룻이 뛰어난 연주자 손에 딱 들려서 사용되니까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듯이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지만 위대한 연주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인생들, 바로 그분 때문에 인생의 아름다운 선율이 우리를 통해서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버리고 싶죠. 기억도 안 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요.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 지난날에 상처 있잖아요. 그 기억도 안 하고 싶고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 그거 사용할래. 뭘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상처를 사용하신대요. 우리의 실패? 우리는 다 쳐다도 안 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 영광을 위해서 너가 실패한 거 나 사용할 거야. 우리의 눈물, 연약함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대요. 그래서 눈물이 같이 있고 실패도 같이 있고요, 연약함도 같이 있고 실패했던 인생의 흔적들도 다 주 안에서 같이 있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분, 그리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분의 손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손이고요, 그분의 손은 상한 심령들을 새롭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그런 손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까지 인도하는 손이에요. 수많은 굴곡들이 있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위대한 연주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설령 이 땅에 호흡이 멈추는 그 시간이 우리 앞에 눈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분이 붙잡는 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영원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